요한복음 3장에 보면 큰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양지의 지도자 우리 니고데모 형님이 나오시고, 그 뒤에 나오는 인물은 우리 음지의 지도자 우리 세례 요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이 음지의 지도자 우리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여자로부터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는 없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요한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요한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 가능성이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영성이, 믿음과 능력이 영광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 또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유명해졌습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명확한 종교적인 지분을 이미 확보한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기술이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배웁니다. 그럼에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진입 장벽이 쉽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이미 그 기술의 분야에 선점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먼저 선점한 사람이 길을 터주지 않으면 그곳의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국인들의 장사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해외 경우인데요, 한 구역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중국 친구가 들어왔을 때 10명의 중국인들이 이 사람을 서포트해 줍니다. 이 사람의 장사를, 사업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래서 영역을 조금씩 확장해서 결국 그 상권을 중국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 같은 중국인들의 상권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겠습니까? 답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지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 어떤 철옹성도 한국 사람들은 다 뚫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이 종교 집단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어떤 세력을,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인의 종교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점점 세례 요한의 구역으로 점점점 들어오셨습니다. 보통 사역을 하든지 활동을 하든지 구분 지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점점 세례 요한의 활동 근거지로 접근을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이렇게 자신의 구역에, 선점해 놓은 자신의 구역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거부하거나 싸우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이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DNA는 오직 투쟁의 역사입니다. 경쟁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처음 보는 것을 봤을 때 와, 좋다, 받아들이자보다는 우리 DNA가 먼저 경쟁적으로 전투 모드로 변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 DNA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변했습니다. 성경은 받아들이는 가치에 대해서 그 어떤 높은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장기가 아니라
오직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귀한 것들은, 모든 선한 것들은 내 본성을 넘어서 가지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꼽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면 그냥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만 들이면 되는데 내 본능과 지식과 생각으로는 그 땅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냥 받기만 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경험에는 나는 그 땅을 가질 수 없어. 받아들임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임을 거부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5장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람의 대장군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얻었습니다. 보통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 안 듣습니다. 근데 나병이 생겼어요. 나병이 생기니까 이 종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종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건강을 우상으로 여깁니다. 너무 건강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아픈 게 중요한 건 아니라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 때문에 종의 작은 한마디를 듣습니다. 주인님, 제가 사는 그 땅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주인님이 그 선지자만 만나게 된다면 이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 얘기 들었다면 이 나아만은 말 안 들었을 겁니다.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그 땅과 그 지형들이 형편없는 겁니다. 선지자를 만나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데 대단한 것을 요구할 거라 생각했는데 나아만 장군이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당신의 몸을 담그소서. 이 나아만 장군이 대노합니다. 내가 이 아람의 장군인데 고작 그 간단한 걸 하면 낫는다고? 나는 듣지 않겠다고 고집부립니다. 근데 또 종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종들이 주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주인이 종들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종들이 주인 되는 나아만 장군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인님, 저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당신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저 말을 한 번만 듣고 순종해서 요단 강가에 들어가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아프니까 들어갑니다. 힘드니까 들어갑니다. 근데 7번 탁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의 몸이 깨끗하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은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한 가지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은 99,999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라고 하면 받아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일이 99,999가지입니다. 사람의 에너지가, 체력적인 에너지가 여러분 언제 제일 많이 소모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저항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우리는 계속 속고 살아가거든요.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사람은요, 스스로도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환경이 잘못됐어, 내가 나라를 잘못 태어났어, 부모를 잘못 만났어, 이거 시스템이 문제야, 다른 사람의 문제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라를 잘못 만나서 온통 남 탓하고 살아가고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제가 영광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사무실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와, 새로운 찬양 인도자가 왔대. 그때 제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아니, 나는 한 번도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기타도 못 치죠, 찬양도 못 치죠. 일주일에 2번씩 얘기 듣거든요. 목사님 찬양이 좀 이렇게 부족합니다. 2번씩 듣거든요. 새로운 찬양자가 왔다고.
근데 이건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남자의 죄송합니다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의 가오가 있죠. 못한단 말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 하겠다고 나에게 한 달 시간 달라고 2주만 시간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그 상황이지만 무조건 저는 곱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집에서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저 혼자 왔었거든요. 성교관에 혼자 막 소리 지르니까 느낌상 알거든. 옆집이 싫어하겠다, 윗집이 싫어하겠다. 제가 여천역을 갔습니다. 여천역에 차를 대놓고 거기 이제 공터지 않습니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1시간 동안 유튜브 틀어놓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따라 부르고 충만 부르고 행복 부르고 막 따라 불렀습니다. 누가 봅니까? 차에서 아무리 크게 불러도 사람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막 따라 불렀습니다. 하루, 이틀, 1시간 매일 1시간씩은 일 마치고 여천역에 세워놓고 열심히 따라 불렀습니다. 문제는 기타더라고. 기타. 제가 지나간 목사님들 죄송한데 이렇게 목사님 한 번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유 지금 바빠요 지금 한 번만 알려주세요. 아유 지금 바빠요. 한 분 마지막 번은 알려주셨는데 바빠요 이랬는데 1시간쯤 있다가 슬 오셨어요. 이렇게 목사님 제가 바쁜 거 끝나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쳐보세요. 아무리 쳐도 이렇게 그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동영상으로 찍어주셨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요 코드만 연습하면 사역인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감동이죠. 그래서 그거 보고 저기 세가족실에서 1시간씩 매 치고 손이 부를 때가 기타 쳤습니다. 짠 하고 다드림에 짠 왔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게 우리 싱어분들이 당황했던 모습, 싱어분들이 이렇게 힘들었던 그 모습. 목사님 찬양은 배로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배에 갖다 댔거든요.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라 하면서 참 좋은 지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3년쯤 돼가는데 지금 또 이제 다드림 하면 많이 코멘트 해주십니다. 목사님 많이 늘었고 조금 더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칭찬 많이 듣습니다. 칭찬 많이 듣습니다. 집사님 칭찬도 해주시고 야 이렇게 저를 막 높여주시고 하늘 막 띄워주시고 비행기 태워주시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모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거부만 하게 된다면 그 문제와 그 상황이 언젠가는 계속해서 저한테 올 거거든요. 일단 받아보는 거예요. 인정하고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은 보너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 걸음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별의 5단계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이별의 5단계 알려드릴게요. 처음은 이별했을 때 부정합니다. 이별을 아니야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분노합니다. 감히 나를 버려 막 분노하고 그 다음에 타협하죠. 그 다음에 우울해합니다. 내 인생 어떻게 되나. 마지막 단계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깁니다. 살다 보면 이 과정 다 했다가는 세월 다 갑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있잖아요. 뭡니까? 이런 과정, 긴 과정을 한 방에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내 잘못이든 누구 잘못이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믿는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인생의 도약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부정적으로만, 때로는 어둠의 길로만 인도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인정하며 수용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더 크게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25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 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면 그의 삶이 우울했다는 느낌이 참 많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알고 보다 건강식인데, 그죠? 웰빙 건강식을 먹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께서는. 근데 옷도 좋은 거 입어야 되는데 낙타 털옷도 있고, 그의 인생이 음지에서 힘겹게 살아간 인물이었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의 인물 중에 정말 기쁘게 살아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기쁨의 단어가 끊이지 않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집안의 가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이게 무거운 집안이에요. 쉽지 않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수태고지를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야, 사가랴야, 너 지금부터 진지하게 살지 말고 우울하게 살지 말고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세례 요한을 줄게. 너에게 아들을 줄게. 너는 기뻐하며 살아라고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기뻐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이 수태고지를 받은 사가랴의 뒤에 일어난 일이 정말 은혜입니다. 뭐냐면 이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수태고지를 받은 뒤에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입을 봉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어떤 조용 교육을 시키는 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입을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저는 기쁨의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기쁘게 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셔.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입을 봉하십니다. 그 김창호 교수님이 항상 하던 말이 있더라고요. 설교 강의 때. 위대한 위인들의 공통점이 아버지의 부자가 컸다. 어떤 이에게는 이 말이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부분은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밝게 키우고 자신감 있게 키우기 위해서는 남자들의 아버지들의 말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음성이 낮아야 돼요. 음성이 낮아야 돼요. 밖에서는 그 소리 빵빵 치고 해도 집에 와서는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음성을 낮추고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버지들은 들어야 돼요. 사가랴의 입을 봉하시더라고요. 세례 요한 기쁜 아이로, 기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아이로 자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누가복음에 보면 찬양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집안들이 다 기쁨의 그 가풍이 넘치는 집안들입니다. 청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매들을 볼 때요, 얼굴을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스갯소리 진짜 아닙니다.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작은 것에 기뻐할 수 있는가? 라면을 끓여줘도 오빠 너무 라면 맛있다고 막 감사하다고, 내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라면 내가 처음 먹는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게 진짜 뭐 우울한 있으십니까? 청년들께.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요. 내 안에 감사함과 기쁨이 잃어버렸다면 다시 돌아가야 돼. 하나님, 제가 타락했습니다. 제 마음에, 제 눈에 감사함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진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26절이거든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살살 긁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실 겁니까? 이 말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이 거기를 살살 긁습니다. 요때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살살살 긁을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요때 잘해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살살살 질투로, 시기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살살살 긁을 때 세례 요한이 답이래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긁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가 나보다 인기 더 많다고? 야, 앞장서라. 내가 무찌르러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말합니다. 나의 기쁨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미리 예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신랑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로서의 그 자리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의 역할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마귀 사탄이 그의 마음을 흔듭니다. 깊은 우울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불평에 빠져 있고 기뻐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마귀가 그의 마음을 흔들어서 함께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하면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기면 어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럼 기쁨이 좋은 거 왜 모르겠습니까? 나에게도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뭐 많이 발라야 됩니까? 선크림 피부에 좋은 거 압니다. 아는데 바르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저도 선크림을 38년 동안 거부하다가 이제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거 좋다고 압니다. 물 마시면 좋은 거 압니다. 음료수 마시면 안 좋고 물 마셔야 좋은 거 압니다. 아는 것과 받아들여서 내가 누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겁니다. 보통 우리는 알고 있으면 내가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삶 속에서 진짜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행동이,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진짜 내 삶 가운데서 기뻐하실까라고 적용할 때 참된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다 아시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눈물을 흘리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눈물을 흘릴 수 있냐면
그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올 때 거절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요, 30절이거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좀 이 말씀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음이 그거였거든요. 스승님, 선생님, 랍비여, 당신께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저 예수를 한번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이 말을 번역하면 뭐냐면, 제자들아, 얘들아,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야.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야. 그는 흥하여 하겠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라고 우리는 부르신 거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역할은 우리가 아니란 거예요. 어느새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속기 쉽습니다. 판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눈을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영광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초 확진자. 네. 그때 문자 연락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아, 마음이 괴로우시겠습니다. 이렇게 첫 확진자라서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첫 확진자라서. 그 타이틀을, 그 갖기 힘든, 누구나 거부하고 싶었던 그 타이틀을 제가 먼저 가져서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이제 저 때문에 누구라도 걸리면 저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저는요, 제에게 죄송합니다.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 왜 기쁘냐면요, 살아본게요, 죄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의 죄 때문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숨 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항상 그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는 게 있거든요. 괜찮다고. 괜찮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셔.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셔. 이 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따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20대 말에 참 뉴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큰 사건이, 저에게 봤던 사건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철도 파업 사건 기억나십니까? 철도 사업 사건. 기억 안 나십니까? 철도가 파업을 한 거예요. 철도를 모는 기관사님들, 정비사님들도 파업하시고, 사무를 보시는 이렇게 분들도 서로 다 파업하고 대체해가지고, 기차가 거의 못 움직이고 우리나라의 물류가 거의 마비됐던 시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매일 봤어요, 뉴스를. 매일 틀어가지고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되나, 어떻게 되나, 악화가 되나, 해결이 되나. 근데 이제 서로 팽팽하잖아요. 이렇게 노는 노대로 입장이 있고 사는 사대로 입장이 있고, 이게 끝나지 않는 문제였어요. 근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고, 그래서 참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철도청장이 딱 등장했어요. 멋있게 팍 등장해가지고 이 모든 하여튼 멋있게 정리를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엄청나게 그 뉴스,
포털 그런 곳에 이 철도청장을 향한 정말 원색적인 비난, 엄청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붙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같이 막 뉴스 봤던 신대원 형님한테, 아니 차라리 끝까지 버티지 왜 저래 나와가지고 욕을 먹냐 그랬는데, 이 형님이 통찰력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조용아, 잘 봐라.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자기 입장을 말하고 문제를 정리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 사람을 손가락질한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들의 CEO와 정치권, 그 다음에 여러 단체, 그런 단체의 수장들은 저 사람의 책임지는 모습을 주목한다고, 그리고 저 사람을 다시 더 좋은 곳으로 픽업해 갈 거라고. 단면만 보지 말아들어요.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린 크게 보는 거예요. 때로는 내 모습이 너무 크게 보여서 부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들 연약하여서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넘어진 채로 하나님은 그냥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서로서로 손을 잡고요, 서로서로 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이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얼마든지 새하여도 문제없다. 이 귀한 영성이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